다 이루었다. 그 음성이 터져나왔을 때 골고다 언덕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하늘은 이미 3시간째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고 한낮인데도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하늘이었죠. 저는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는데 제 2다리는 힘을 잃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는데 피와 땀이 뒤범벅이 된 그 얼굴에서 마지막 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그분의 머리가 앞으로 떨어졌고 그 순간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 막내였고 선생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면 그날 골고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았는데 사실 모든 것은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고 봐야겠네요. 저는 그 시작점으로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선생님이 고개를 떨구시던 그 순간 제 옆에는 선생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 계셨어요. 그분은 소리 없이 울고 계셨는데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니 얼마나 큰 고통 속에 계신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를 보시며 여자여 보라 내 아들이니라 하고 말씀하셨고 또 저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 음성은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제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중 백부장 하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중얼거렸어요. 적군이 로마의 군인이 그런 고백을 하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땅은 계속 흔들렸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소식이 나중에 전해졌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그 두꺼운 천이 둘로 갈라진 것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땅에 닿았는데 돌과 흙이 젖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피가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려 땅을 적시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코끝에 피비린내가 스쳤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3년 동안 곁에서 모시던 분이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던 분이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려면 그보다 며칠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 밤 6월절 만찬이 있었던 그 다락방으로 말이에요. 저는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세베대는 어부였고 형 야고보와 저는 어릴 때부터 배 위에서 그물을 손질하며 자랐어요. 갈릴리의 아침은 참으로 아름다웠는데 해가 뜨면 호수 위로 금빛이 쏟아졌고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튀어올라 은빛 비늘을 반짝이곤 했습니다. 어머니 살로메는 새벽마다 보리빵을 구워주셨는데 그 빵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면 저는 행복했죠. 우리 마을은 벳세다에서 멀지 않은 작은 어촌이었고 사람들은 대부분 고기를 잡거나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여 율법을 읽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언젠가 그분이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모두가 믿었고 저 역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 평범한 날들 속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형이 달려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출신의 그 목수의 아들을 직접 만나뵌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선생님의 눈에는 형용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는데 마치 영혼을 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에 저는 그물을 놓았고 형 야고보도 함께 배에서 내렸죠. 아버지의 놀란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꿈처럼 흘러갔어요. 선생님과 함께한 나날은 하루하루가 기적이었고 매일이 새로운 가르침으로 가득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았고 5,000명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는 것도 목격했죠. 나인 성의 과부 아들이 관에서 일어났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는데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베드로 형과 야고보 형 그리고 저는 선생님께서 특별히 데리고 다니시는 세 제자였어요.
변화산에서 선생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선생님과 대화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음성이 울려 퍼졌는데 우리 셋은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죠.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으면서도 정작 선생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말씀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귀를 막았습니다. 메시아가 죽는다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거라고 기대했고 야고보 형과 저는 선생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6월절이 가까워지면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생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로 그 살기가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을 때 저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빛에서 사리를 읽었습니다. 그들의 이가 갈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6월절 전날 저녁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베드로 형과 함께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한 다락방이었는데 방 안에는 긴 식탁이 놓여 있었고 올리브 기름 등잔이 은은하게 타고 있었어요. 12 제자가 모두 모였고 선생님께서 직접 대야에 물을 담아 우리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다니 베드로 형은 절대 안 됩니다 하고 거부했지만 선생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는데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빵을 떼어 나누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고 말씀하셨고 포도주 잔을 드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고 하셨어요. 저는 선생님의 손을 바라보았는데 빵을 떼시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에 방 안이 얼어붙었죠.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고 주여 내가 아니지요? 하며 차례로 물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기에 조용히 여쭈었어요. 주여 그가 누구니이까? 선생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며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유다는 그 빵을 받아들고 곧장 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그를 삼키는 것 같았어요. 만찬이 끝난 후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는데 그 음성에는 이별의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말씀도 하셨고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시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할 때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올리브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선생님께서 베드로 형과 야고보 형 그리고 저를 데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보았는데 그것은 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죠. 선생님은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리셨는데 저는 올리브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제 귀에 닿았는데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깨어 있으려고 눈을 부릅떴지만 피로가 너무 심해서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았어요. 선생님이 돌아오셔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물으셨을 때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가셔서 기도하셨고 의원 누가의 말에 따르면 그때 선생님의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토록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셨을 때 선생님의 얼굴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위에 평안이 덮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동산 입구에서 횃불빛이 번쩍이며 많은 무리가 몰려오는 것이 보였죠. 유다가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대제사장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과 로마 군인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따라왔어요. 유다는 선생님께 다가가 랍비어하고 부르며 입을 맞추었는데 그것이 체포의 신호였습니다. 3년을 함께한 동료가 입맞춤으로 스승을 판 것이었는데 선생님은 벗이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형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선생님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며 말고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적의 상처까지 치유하시는 그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저도 도망쳤어요. 부끄럽지만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주를 위해 죽겠다고 큰 소리쳤던 우리가 정작 그 순간에는 어둠 속으로 흩어졌죠. 베드로 형은 멀찍이서 뒤를 따랐지만 결국 3번이나 선생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 형의 통곡 소리가 밤하늘에 퍼졌는데 그 울음소리는 제 귀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도망친 후 예루살렘 성 안의 한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두려움과 수치심이 번갈아가며 저를 짓눌렀어요.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붙잡으려 했지만 공포가 너무 컸죠. 새벽이 되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셨다는 것이었어요. 신성 모독죄라는 이유였는데 선생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빌미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고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끌려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유월절을 맞아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총독 관저 앞에는 군중이 모여 있었어요. 빌라도는 선생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고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선동한 군중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쳤죠. 그 함성이 예루살렘 성벽에 부딪혀 울려 퍼졌는데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채찍질이 시작되었어요. 로마식 채찍에는 끝에 납덩이와 뼈 조각이 달려 있었는데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이 찢어졌습니다. 39대를 맞으셨고 선생님의 등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병사들은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선생님의 머리에 눌러 씌웠는데 가시가 이마를 찔러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혀놓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조롱했는데 선생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걸으셨는데 채찍에 맞은 몸으로는 그 무거운 나무를 감당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끌려와 대신 십자가를 졌고 선생님은 비틀거리시며 걸으셨습니다. 거리에는 울며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돌아서시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토록 고통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걱정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로마 병사들이 선생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망치가 목머리를 내리칠 때마다 쇠붙이가 뼛속을 파고드는 둔탁한 소리가 났는데 저는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가 손가락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어요. 십자가가 세워졌고 선생님의 몸이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양쪽에는 강도 2명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죠.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가 고안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못 박힌 손으로 체중을 지탱해야 했고 숨을 쉬려면 못 박힌 발로 몸을 밀어 올려야 했는데 그때마다 등의 상처가 거친 나무에 쓸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죽어가는 형벌이었죠. 선생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시다니 이것이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옆에 달린 강도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비웃었지만 다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청했어요. 선생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도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이셨습니다. 정오가 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3시간 동안 그 어둠이 계속되었는데 사람들은 두려워서 수군거렸고 일부는 도망쳤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고통을 참아 볼 수 없으셔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라고 저는 나중에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쯤 선생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가 골고다 전체에 울려 퍼졌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외로운 소리였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마저 끊어지신 것이었죠.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하나였던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병사가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 3글자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는 단순한 마지막 말이 아니었어요. 빈 문서에 모든 것이 지불되었을 때 쓰는 표현이었는데 인류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이 완전히 갚아졌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끝으로 고개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 순간 땅이 진동했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영원히 허물어진 것이었죠. 저는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를 부축하며 울었고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공의회 의원이 빌라도에게 가서 선생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했는데 그는 비밀 제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두려움을 떨쳐낸 것 같았어요. 니고데모도 함께 와서 모략과 침향백근쯤을 가져왔고 두 사람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선생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선생님을 누이셨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았어요. 안식일 동안 저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았는데 유대인들이 우리까지 잡으러 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방 안은 절망으로 가득했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형은 구석에 앉아 벽만 바라보았고 도마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쉬었죠. 3년간의 꿈이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는데 메시아가 죽다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달려와서 숨이 넘어갈 듯 소리쳤어요.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베드로 형과 함께 달렸습니다. 젊었던 저는 먼저 도착했는데 무덤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놓여 있었어요.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따로 개켜져 한쪽에 있었는데 도굴꾼이라면 그렇게 정돈해놓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형이 뒤따라와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보았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가 다시 다락방에 모여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한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거기 서 계셨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는데 선생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못자국이 선명했고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도 그대로였습니다. 유령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이었죠. 방 안에 환희가 터져나왔고 제자들은 울며 웃으며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없었던 도마가 나중에 와서 나는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하고 단언했어요. 8일 후 선생님이 다시 나타나셨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무릎을 꿇으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했는데 그 순간 의심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40일 동안 선생님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우리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어요.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 아침을 먹여주셨는데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 형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 형에게 3번의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었죠. 형은 울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했고 선생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승천하시던 날 감람산에서 선생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선생님을 가릴 때까지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흰옷 입은 2 천사가 나타나 이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말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제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지금 저는 늙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눈처럼 휘어졌고 걸음도 느려졌어요.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했는데 야고보 형은 헤롯에게 칼에 맞아 돌아가셨고 베드로 형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참수당했고 안드레는 엑스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었죠. 저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다른 사명을 주신 것 같았어요.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십자가 위에 고통받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눈은 불꽃 같았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으며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저는 골고다에서의 공포가 승리의 환희로 바뀌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치신 그 말씀은 정말로 모든 것을 이루신 선언이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를 올가매던 죄의 사슬이 끊어졌고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어요.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었고 빈 무덤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기적을 보았고 가르침을 들었으며 사랑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정점은 십자가였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것보다 5,000명을 먹이신 것보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온 인류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손자 같은 젊은 성도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선생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상징이었고 그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 흐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곧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기대가 되는데 못자국이 있는 그 손으로 다시 한번 저를 안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여러분도 그날이 오면 선생님을 만나실 것이고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였고 이것이 복음이었으며 이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전해온 이야기였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기도 했어요.